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 제목은 아브레크란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아브레크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물들이 아브레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축복하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근동 지역에서 낙타 무리꾼들이 낙타에 올라타려면, 또 때론 짐을 실으려면 낙타를 엎드리게 해야 됩니다.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때 낙타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명령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브레크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짐을 싣기 위해서, 낙타를 타기 위해서 낙타를 엎드리려고 할 때, 무릎 꿇으려 할 때 이브레크라고, 낙타 무리꾼들이 이브레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한번 4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1장 43절입니다. 43절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자,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바로가 모든 신하를 향해서 요셉에게 엎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에 엎드리라 라는 말이 바로 아브레크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요셉을 높일 때에 요셉 앞에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을 엎드리라고 합니다. 무릎 꿇어라. 이 단어 아브레크가 오늘날에는 이브레크로 변형되었지만, 오늘날에도 4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이브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드디어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라. 너희는 세상에서 졌다고 말하자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의 손에는 세상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를 이루었다. 그가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승리하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에게 꿈대로, 말씀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셉은 극적 반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극적 반전이란 무엇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죄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하고 16절 같이 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30살의 나이에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요셉,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푸른 죄수복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못한 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요셉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2인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과 같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꿈과 같은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꿈과 같은 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과 같은 일, 꿈과 같은 일. 꿈에서나 일어날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렇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가능하게 되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고, 그 꿈을 꾼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인천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께서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의 중년 때에 급성 간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황달을 지나 흑달이 왔을 때에 이제는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3일밖에 못 산다고. 의사의 말을 들었답니다. 저 사람 죽으면 흰천으로 덮으라고. 사모님도 울고 있었고 어린 두 딸도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3일 후면 죽는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더니 항문에서 피 섞인 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양동이로 쏟아내기를 몇 양동이를 쏟아냈답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암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이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요셉에게도 그런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곧 뭡니까? 저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고 아멘. 부유해질 수 있고 아멘. 부흥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아멘. 저는 작은 교회가 큰 대형 교회로 부흥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작은 개척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어요.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부흥시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엘레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게 다 말랐어요. 짐승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먹을 물이 없었어요. 모든 동초 식물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갈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7번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바짝 말랐던 냇가에 그곳에 시냇물이,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모진 세월의 역경에서나 끈질긴 유혹에서도, 정욕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칭찬하여 그 칭찬을 한 몸에 받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자기를 위협하며 노예로 팔려갔던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그 사람. 아멘. 요즘에는 기도할 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주님만 생각합니다. 30분 이상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 저를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피곤해서 저러시는가? 아니에요. 기도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멘. 그냥 주님만 생각해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되느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당한다. 여러분들 버림당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아도키모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도키모스. 네, 아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버림당할까 하노라 할 때의 그 버림당하다가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몹시 깎아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를 바로 그러한 몹시 깎아지고 변질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버림당하게 된다. 버려서 사용 못하게 된다. 그게 바로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옛날 금화, 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동전은 금화나 은화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금화나 은화를 어떤 사람들이 악한 뜻을 품고서 동전의 둥근 면, 모서리를 칼로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긁어낸 그 가루들, 금가루, 은가루들을 모아다가 다시 녹여서 동전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함량 미달로.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악한 악순환을 몇 번 겪다 보면 동전은 동전인데 너무나 함량 미달인 거예요. 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3돈, 그냥 한 돈이 안 나오고 그냥 3g, 3.75g인데 3g, 뭐 2. 몇 g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동전인데 함량 미달되는 거예요. 그 동전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변색되다 보면 입지 않는 옷처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몹시 깎여지고 변색되고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아도키모스인데, 요셉은 역경 중에 있을 때나 번영할 때나 총리가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은 것 때문에 변질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변질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45절입니다. 45절을 봅니다. 45절. 보셨습니까? 아멘.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요셉에게 바로는 새로운 이름을 요셉에게 선사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을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비밀의 계시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더 해석을 하자면 풍성한 삶이다. 그게 바로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풍성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열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혼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시가 열어져야 돼요. 비밀이 열어져야 돼요. 엎드리라는 말이 아브레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아브레크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요셉에게 모든 열방의 형제들이 아브레크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외하는 진실한 섬김으로 형제들에게 아브레크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형제들도 요셉에게 아브레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또 있었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태어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태어납니다. 근데 언제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됩니까? 언제 굴복하게 됩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형을 보듯 7번 아브레크했을 때, 형에게 엎드렸을 때, 왜? 우리가 그들을 악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형을 대했을 때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진실로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돈에게 굴복해서 돈이 나에게 굴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때에 돈도 우리에게 엎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합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이스마엘 족속에 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반받고 은 30냥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두 관원장 중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중 한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만 구원받습니다.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중 오른편의 강도만 구원받습니다. 감옥에 등나와 총리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예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 요셉이 기근에서 구원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그 중에 한 장을 찾으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다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대형 화면으로 뜨이다 보니까 이 말씀 찾기가 안 되는데 그래도 감성은 책을 찾는 데 있잖아요. 그죠?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앞에 세상의 권세들이 아브레크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계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의 형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죽으신 뒤에는 무덤에 사흘 동안 창사되었다는 것.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아브레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혹시 가위 눌리는 거 아세요? 가위 눌리는 거? 이렇게 악몽 같은 거 꾸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손끝 하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입도 안 떼어지고 하지만 예수 하면은 확 풀어지는 거 아십니까? 체험해 보셨죠? 예수 할 때, 뭐 할 때? 그렇죠. 예수만 하면은 그 가위가 확 풀어지잖아요. 다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흑암 권세도 사망 권세도 그것을 더 확장하자면 여러분들 모든 만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열방의 재물은 나에게 올지어다 하면 그 열방들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부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8장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명절인데 우리가 그냥 명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번 이런 말씀도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8장 신명기서 8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서 8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17절은 제가 18절은 상한 여러분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신명기서 8장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리라. 이같이 하시면 내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시나보라고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나의 손에 주셨구나.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내 손에 주셨구나.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늘에서 어떤 자가 큰 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 곧 주님께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지하며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이 아브레크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고 예수의 이름에 아브레크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라는 아들이었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스낫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죠.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을 건 잊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서러움도 다 잊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상처가 그를 주장하지 않도록, 과거의 어둠이 그를 주장하지 않도록 다 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뭡니까? 두 배로 번성케 한다. 여러분들 두 배는 수학적인 두 배도 있지만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컵에 물을 한 컵 담을 수 있죠. 근데 여기다 두 컵 담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죠. 아멘. 에브라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한 아들을 향한 축복을 예언합니다. 요셉의 축복은 지경을 넘고 담을 뛰어넘는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으로는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이요 후대로서는 자녀들로서는 번성,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 그 형제들 중에서는 뛰어나게 되고 구별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을 향한 축복이 어땠습니까? 한번 우리가 신명기서 33장 13절부터 봅니다. 신명기서 33장 13절. 신명기서 33장 13절. 요셉의 축복이 어떻게 있는가 봅시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경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같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에 임하는지어다.
함께합니다. 그는 젖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어떠합니까? 담을 넘는답니다. 넘친답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갑절에 두 지파를 이루게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33장 말씀에 본 요셉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양지의 식물도 음지의 식물도 다 풍성히 얻는답니다. 어떤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자라요. 어떤 식물은 햇빛을 가려줘야 잘 자라는 식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낮이건 밤이건 들어가건 나가던 할렐루야, 여자 자손이든 남자 자손이든 음과 양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이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의 복을 다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음지에서 자라는 거나 다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됩니까? 요셉이 먼저 하나님께 아브레크 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답으로 모든 만물, 모든 열방의 재물을 아브레크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아브레크 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어두운 권세가 이미 다 굴복한 대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께서 싹 담당하셨도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혼 떠나가고 제거될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브레크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모든 만물들이 아브레크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남길 수가 있겠어요?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반백 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알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또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 사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저는 도시 출신이 아니라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 년을 사람들 사는 걸 봤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대전이 대도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 시골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이 대전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 사람들이 그래요. 광역시야.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그래요. 서울에 구 하나도 못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 된다는 건 다 이미 아시잖아요. 누가 최우승리 얻게 되고 누가 좋은 결말을 얻게 된다는 건 이미 다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려야 돼요. 닫혀진 지식의 문들아 열려야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연한 문들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예수님을 향한 지혜 지식이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가정은 4대 신앙이었답니다. 증조부부터 계속해서 예수 믿고 태어난 후손이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러니까 그 후손에는 5대째 벌써 5대째 믿는 신앙이 되었는데 벌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김진웅 목사님, 드레교회 김진웅 목사님 할아버지가 머슴했대잖아요. 머슴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그 주인집 머슴 살던 그 주인집 딸을 머슴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똘똘하고.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머슴한테 자기 딸을 주는 경우도 하나님의 역사죠. 머리 있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돌쇠 마당사한테 주인집 그 아씨를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나오고 김진홍 목사님 밑에 벌써 후에 4대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집이 부도났답니다. 4대째 신앙인데도 부도나더래요. 대학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대학도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는 하나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도 빼먹지 않고 군중병원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집 망하게 했으니까 하고 원망 나오잖아요. 학교도 이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과외하던 애들 가리키던 아파트 가서 전단지 돌려라 그러더래요. 있잖아요. 통닭전단지 이런 거 돌리라고 그래요. 죽어도 못합니다 했더니 죽어도 못해? 그리고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다 꺾으시는구나. 자존심을 꺾으시는구나. 자존심을 꺾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돌렸답니다. 포기하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참 온유하신 분인데, 야 아들아 너 이거 계속 할래? 아 일단은 놔두셔봐요. 그래서 전단지를 돌리는데 교회 가서 펑펑 울었대요. 자신이 초라해져서. 그렇게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살던 그가 군대 갔다 왔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안수집사님이었는데 그 집, 수영장 딸린 집을 경매에 얻은 사람이 같은 교회 집사였답니다. 같은 교회 집사가 얻으니 그러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렇게 망해요? 피가 거꾸로 쓰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렇게 망해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그러게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죠. 그러고 그냥 넘겼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 돈 벌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요셉처럼 아이템을 주셨어요.
어떤 특허내는 아이템 이해되시죠? 그러더니 서울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현찰 부자 몇 사람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최고 첫 번째 그 사람한테 가서 회장님 나에게 돈 벌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하나님 내가 응답받고 갔는데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전박대합니까? 너무나 서러워서 또 와서 교회에서 울었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에게 갔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설명했답니다. 이 아이템만 하면은 이것을 돈만 투자하면 이것이 돈이 벌립니다. 그랬대요. 회장한테, 돈 많은 회장한테, 현찰 부자한테. 그랬더니 그 회장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키를 하나 던지더래요. BMW 2억짜리 차 키를 던지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기사한테 앞으로 이 사람 모시고 다녀. 그러면서 말이죠. 키를 하나 또 던지더래요. 뭔게 했더니 아파트 80평짜리 키를 주더랍니다. 그리고 30억을 주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아이템 하나 가지고 사무엘 20억?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20억 줘. 사무엘 20억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뿐만 아니라 영원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옆에 사람이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부흥회는 곧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만 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이삭 토스트 아세요? 그 회장 아줌마 보셨어요? 이삭 토스트 몰라요? 회장? 아줌마잖아요. 아줌마가 그 이삭 토스트 해가지고 그 지금 점포가 전 세계로 나갔잖아. 이삭 토스트 언제 한번 드셔보세요. 이삭 토스트 모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삭 토스트? 서풍 토스트?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돈 버는데. 그런데 아이템 떠오르는 거 가지고 두 사람은 둘째 그 돈 많은 사람 했더니 30억을 주더랍니다. 그러더니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봐. 그래서 직원 24명을 뽑았답니다. 이제 영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24명을 딱 직원을 뽑고서 하나님의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템을 주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사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25살짜리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전단지 6개월 돌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템 받고서 사장이 됐으니 24명을 뽑았으니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것은 매일 24명을 사무실을 모아다 예배 드렸답니다. 그러더니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지나가다 보니까 회장 눈치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문을 빵 걷어차고 들어오더니 막 욕을 하더랍니다. 야, 내가 너 이러라고 내가 너 월급 주는 줄 알아? 막 그러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30억 투자했던 그 사업이 250억의 순수익을 낸 거예요. 아멘. 순수익 250억을 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이죠.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벌리더랍니다.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 막 몇백억이 막 되는 거예요.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빠지니까 그 사람이 원래 주일학교 성가대 다 했었는데 바쁘니까 성가대 참석 못하고 오늘 회식 시켜줄게요. 주일학교 오늘 아이스크림 돌릴게요. 피자 돌릴게요. 이러고 만들랍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그랬다고. 진짜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인가 2년 있다가 그 회사를 사직하고 나왔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더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용기가 결단이 필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고 하더래요. 대학 중퇴인데. 연세된 거 어디 다니는데 아무튼 대학 중퇴인데 책을 쓰라고 하더래요. 책을 썼는데 말이죠. 5권인가 6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게 하며 강의를 시키는데 말이죠.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말이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돈도 좋지요. 그러나 말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사망 권세도 죄 권세도 다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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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만물에게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서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세상 만물이 아브레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귀한 믿음들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